선악과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있던 선악과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욕망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악과는 가끔씩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지만 늘 우리는 이 선악과 앞에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죄책감이 들고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실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환상 속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탄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며 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시며 사단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 죄를 지은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사단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며 이 사람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새 옷, 즉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불순종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지만 그 책임을 사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보다 훨씬 큽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망 속에 헤매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고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절망적인 우리가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